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직접 듣고 또 깨닫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야 될 방향을 분명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해 복을 주셔서 저들이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늘 만족하며 평안하며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일하시는 것으로 자랑하며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라고 보통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시려는 것을 하나도 감추지 아니하시고 미리 알게 하시고 그 안 것을 믿고 신뢰하며 기다리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믿고 배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말과 달리 바람소리처럼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열매를 맺는 말씀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말을 합니다. 성경을 좀 볼까요?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입의 말씀을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에 비유하셔서 비와 눈이 하늘에서 떨어질 때
어느 순간에도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그것이 이 땅에 내려와 반드시 영향을 미치고 열매를 주는 것처럼 내 말도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똑같은 내용을 이사야서 57장 19절에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허튼 말을 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되는 우리에게도 허튼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너희는 농담처럼 너희는 의미 없는 말처럼 너희는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는 말처럼 했지만 하나님은 그 무익한 말이라도 반드시 기억해 두셨다가 그 말에 대한 결과와 책임을 찾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아마도 가장 많이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입술로 아마 범죄하는 걸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툭 튀어나오는 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와 같은 관점에서 성경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꼭 헌금 내기로 약속한 거 꼭 내놔라 꼭 그런 쪽으로만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겠노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서원이거든요. 돈이 서원이 아니고요. 원래 서원이라고 하는 뜻은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나도 너희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서원이에요. 이게 약속의 관계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태초 이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일하시는 분이시고요. 아들은 아버지가 항상 일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도 함께 일하시는 분이시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거기에 우리의 응답을 우리로서 또 지킬 수 있도록 은사와 능력과 환경으로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를 굉장히 깊이 생각한다면 반대로 나는 또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약속했던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는 게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겠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약속의 관계라고 하는 거 분명히 알고 행동하는 우리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또 바울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는 것, 바울이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지키는 것 하는 그런 사건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 사건 가운데 굉장히 재밌게도 똑같은 상황에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 가지 부류 중에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지금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입니다. 제가 왜 오늘 17절까지 안 읽고 18절까지 읽었냐 하면요. 18절까지 읽어야 2차 전도 여행이 끝이 나요. 19절부터는 3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동그라미 표시가 조금 잘못 찍혔어요. 원래대로 하면. 2차 전도 여행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처음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흘러갔던 게 2차 전도 여행이었죠. 2차 전도 여행의 처음은 의기투합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마음이 같이 되어서 우리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놓은 교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 그들을 더 든든하게 하자.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거야 라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시작을 한 것이 2차 전도여행입니다. 1차는 좀 달랐죠? 하나님께서 따로 그 둘을 불러 세우셔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케이스라면 2차는 그냥 자기들의 생각에서 올라왔던 전도여행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속에서 생겨난 것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응답을 얻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했을 텐데 어쨌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잘해왔던 일이고 이걸 하나님께서 거부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지 추진을 해 나가다가 자기 마음으로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마음 때문에 갈라쓰죠. 마가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바나바의 마음과 마가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바울의 마음이 달라서 갈라집니다. 아마 마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도 있었을 텐데 그것보다는 자기들의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찢겼죠. 감사하게도 그렇게 찢겼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서도 바나바와 마가는 그 둘대로 바울과 실라는 또 둘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인도해 나가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나바는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정확하게 기록에 남아져 있지 않지만 바울과 실라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안을 받죠. 자기들의 생각으로 하려고 할 때마다 3번이나 연거퍼서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다가 유럽으로 가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 유럽 여행의 마지막 종착지가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입니다. 그 고린도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1년 반이나 사역을 했어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막 반박하고 막 그들을 비판하다가 1년 반이나 꾸준히 가르치니까 그런 반대나 이런 것들이 좀 잠잠할 만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유대인들은 변하지도 않아요.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갔다 그랬습니다. 1년 반 동안 별다른 일이 없었어요. 왜? 해봤자 안 되니까. 그런데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으로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당시 로마의 황제인 네로의 선생님의 형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가까운 권력자죠. 권력자. 그러니까 로마에서 굉장히 위대한 권력자가 왔다라고 하니까 새로운 사람에게 새롭게 고소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갈리오에게 뭐라고 고소를 하느냐? 자기들의 생각대로 고소를 합니다. 1년 반 정도 아무 일도 못했으면 이제 좀 수긍을 할 만도 한데 자기들이 싫은 건 죽어도 싫은 거예요. 의지가 대단하죠. 마치 바울이 하나님께서 막으셨는데도 또 계속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신앙은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꺾으시면 이게 언젠가 꺾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부류는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시간이 지나든 환경이 바뀌든 말든 상관없이 제 고집은 제 고집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이죠.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말씀은 듣습니다. 아멘도 합니다. 그런데 사는 건 여전히 똑같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드는 것만 아멘합니다. 어떤 경우는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 같죠. 의지가 굉장히 대단한 것 같죠. 그런데 잘못된 의지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자기의 생각만 강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 있지 않은 거죠. 이런 신앙생활의 문제점이 대번이 드러납니다. 어떤 문제가 드러나느냐? 자기들이 말을 하는데 자기들의 말 자체가 앞뒷말이 안 맞아요. 그런데도 앞뒷말이 안 맞는 말을 옳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앞뒷말이 안 맞냐? 13절을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고소를 합니다.
이 죄 때문이라고 고소를 하는데 그 죄의 문제가 뭐냐? 자, 13절 시작.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예요. 좀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러면은 좀 뭔가 이해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라고 합니다. 이렇다면 적어도 논리적으로는 맞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실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기 보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친다고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면 율법을 어기냐 안 어기냐, 율법대로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율법은 왜 필요한데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떤 사람이 몸이 아픕니다. 어떤 사람한테 약을 처방했어요. 약을 처방을 해서 이 약을 먹으면 나을 줄 알았더니 부작용이 심해가지고 도리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 약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안 먹었다고 잘못했다 그러면 그럼 먹고 죽으라는 얘기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론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맞잖아요. 율법을 어기는 게 그럼 정말 율법대로만 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냐라는 문제가 남는데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는데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침례도 안 받은 것이 전도했다고 잘못했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걸 우기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과 생각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끝까지 안 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자기가 옳다 하는 바대로만 가는 거예요. 사실은 가장 큰 저주죠. 이래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 피해에 대해서 너희가 책임지라 하고 이런 말들을 듣게 되는 겁니다. 약속대로 신앙생활한다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첫 번째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과연 맞나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 이게 정말 맞는 건가? 내가 지금 옳다라고 믿는 게 진짜 그러한가? 우리가 배웠던 사도행전 17장의 베레아 사람들처럼 정말 그러한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정말 맞는가? 근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게 고집이 돼버리면 전혀 변하지 않아요. 전혀 변하지 않아요. 누가 주로 이러느냐? 먼저 아는 사람, 더 많이 아는 사람, 더 오래된 사람. 이게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남들보다 먼저 알고 더 많이 알고 더 오래되게 알았으면 훨씬 더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잘못 어그러지면 이게 더 악한 상황이 된다.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간중간에 수정해야 될 부분에 수정이 안 된 거예요. 중간중간에. 첫 번째 부류가 그것입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오신 부분, 복음으로 해야 되는 부분, 율법이 가진 부작용, 이런 부분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한도 더 이상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이 정도면 되었다 하는 사람. 신앙생활에 굉장히 위험한 경우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벗어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두 번째 부류는 누구냐면 여기 갈리오라고 하는 그 총독입니다. 이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이 굉장히 지혜롭게 얘기를 합니다. 고소를 받은 바울이 뭔가 변명을 하려고 했더니 변명 자체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건 재판 자체가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나는 행정적으로 불법이나 불량한 일이라면 내가 판단을 하지만
너희 안에 신앙적인 문제라면 세상 법정은 신앙적인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 종교 분리의 가장 원칙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의 정부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분명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세상 법은 교회가 불법하고 불량한 일을 한다면 당연히 심판대 위에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에 관련된 문제라면 그건 세상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가장 좋은 케이스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불법하고 불량한 일에는 내가 영향력을 미치지만 종교적으로는 하지 않겠다 했던 이 갈리오가 어떻게 하느냐. 자, 17절을 좀 읽어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이건 신앙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이건 그냥 폭행이잖아요. 회당장 소스네데는 누구냐 하면요. 그 앞에 보면 8절에 회당장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죠. 그렇죠? 그 회당에, 그러니까는 유대인 교회에, 유대교 교회에 담임 목사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회당장 할까요? 잘릴까요? 잘렸어요. 그래서 소스데나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운 회당장이 됐는데 이 회당장도 바울에게 우호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서 계속 바울이 설교하도록 도왔어요. 그게 마음의 꽁에 있다가 가이오라고 하는 총독이 상관 안 하겠다고 하니까 법정 바로 앞에서 이 사람을 막 폭행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건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형법적인 문제죠. 그럼 갈리오가 이 부분을 분명히 관여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들이 들쑤셔 놨으니까 적당히 눈을 감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원칙이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앞에 먼저 봤던 유대인들은 자기 원칙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 들어와도 어떤 상황이 돼도 이 고집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갈리오는 누굽니까? 자기가 유리한 대로 이 기준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이게 시끄러워질 것 같으니까 이런 건 재판에 상관되는 문제가 아니야 라고 빼고 정식으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괜히 밀란 날까 봐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말씀이든 상황이든 형편이든 요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느냐? 굉장히 유연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흔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되는 거예요. 애매하죠? 아니, 규정을 안 바꾸고 자기 기준을 계속 지키니까 미련하고 고집스러운 사람이라고 야단을 맞고 상황 따라 좀 변했더니 이건 줏대가 없고 기준이 없는 사람이라고 야단을 맞으면 그럼 어쩌라는 얘기냐 이 말. 신앙생활 어떻게 할까요? 주일은 절대로 빠지면 안 돼. 빠지면 주일날 딴 교회 가는 건 다 나쁜 놈이고 믿음 없는 거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그렇게 고집스럽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왔다리 갔다리 제 마음대로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빠졌다가 꼭 주일만 그날이야? 이러면 또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뭐라고 하면 그럼 어쩌란 얘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뭐냐면 세 번째 부류입니다. 그게 누구냐? 소스데네나 바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바울이 이 모든 법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담대하게 막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자, 성경을 좀 볼까요? 그 앞에 보면 9절,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바울에게 있어서 1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데 전혀 절제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선생님, 조금만 수위를 좀 낮추시면, 조금만 좀 쉬어가면서 살살 하시면 사람들이 반발이 덜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유연한 태도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을 바꾸셨다면 바울도 바뀌었을 거예요. 고집스러운 사람과 바울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졌다면 아니면 다른 의미로 또 얘기하셨다면 그 말씀에 맞게 자기는 분명히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유연한 사람과 다른 이유가 상황 따라 형편 따라 사람의 말 따라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따라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케이스입니다. 거기에 재밌는 것도 하나 뭔지 압니까? 바울에게는 아무도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성중에 내 사람이 많다. 이 말은 많은 사람이 너를 보호해서 다치지 않게 할 거다 라고 하는 뜻도 되지만 반대 의미로 너 말고 핍박을 대신 받아줄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소스데네입니다. 소스데네는 속으로 억울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때리려면 바울을 때리지 왜 날 쳐? 이러지 않겠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마치 생각하기를 예수가 져야 될 십자가를 왜 날 지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소스데네는 바울을 통해서 들은 말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누가도 기억하며 기록하는 것처럼 소스데네는 자기가 두들겨 맞고 폭행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바울이 당해야 될 고통을 내가 당하는가 보다. 그럼 바울이 당할 고통을 내가 당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 내가 누구의 사람이란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란 얘기예요.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보호하셔서 안 맞아야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까 두들겨 맞는 거 아니야? 바울은 안 맞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면 바울은 저렇게 핍박을 안 받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맞는 것이고 바울을 대신하여 내가 핍박받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게 맞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판단 안 하죠. 그렇죠? 근데 그 증거가 어디 나타나느냐? 자,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 일 이후로 아마 소스데네도 고린도를 떠났던 모양이에요. 핍박이 워낙 심해서. 자,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핍박받고 두들겨 맞았다고 괴롭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된 부분에 힘을 얻어서 바울과 함께 사역을 갑니다. 그러면서 자기 고향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바울이 쓸 때 옆에서 내 안부도 좀 전해달라고 소스데네가 옆에 얘기하는 거예요. 소스데네가 마치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초대교회에 굉장히 비중 있는 리더가 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져서 소스데네는 바울이 맞아야 될 건 대신 맞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 낸 거거든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잘되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부러워할 만하고 이래야 하나님의 사람이란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닌 경우도 있는 거죠. 반대로 핍박받고 어렵고 괴로움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닌 경우도 있는 거예요. 결국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져 있고 그 약속이 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 거죠. 내 고집이 중심도 아니고 상황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중심이 아니에요. 목사가 이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저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어디를 향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를 스스로 판단하며 바꿔가는 거죠. 바꿔가는 거죠. 마치 이런 겁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돌로 쳐라 해서 돌을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말씀이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하니까 내려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고집스러운 사람은 누구냐?
예수가 말씀하셔도 난 몰라. 모세법이 우선이야. 일단 죽이고 봐. 이렇게 던지는 게 고집스러운 사람이고요. 예수가 말씀도 안 하셨는데 돌을 들었다가 남들도 다 할 텐데 뭐 나까지 해. 이러고 손 터는 사람이 스스로 유연한 사람. 그래서 누군가 당신은 왜 그렇게 고집스럽습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물을 때에 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맨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왜 이걸로 마무리가 되느냐?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을 보면 바울이 참 고민되었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선한 의도로 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다시 돌보기 위해서 마음을 먹었는데 왜 바나바와 헤어졌지?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하려고 하는 계획은 왜 이렇게 자꾸 막히지? 그럼 과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그 유럽으로 가는 길이 하나님은 맞다고 하시는데 내가 환상을 제대로 보기는 본 건가? 빌립보에서 이렇게 어려움 당해서 갔겠다고 내가 떠나는 게 옳은 건가? 아니면 남는 게 옳은 건가? 그런 고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바울은 매사에 뭐든지 하나님께서 오른쪽, 왼쪽 이래가지고 전혀 고민도 없이 막 결정하고 선택하고 말을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요, 제일 고민되는 게 뭐냐 하면 이걸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돼. 분명히 기도하고 이 부분이 옳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계획하고 오래도록 기도하고 딱 했는데 어느 누군가가 그거 싫은데요? 이러면은 갑자기 마음이 이거 잘못된 건가? 아니면 저런 거 상관없이 그냥 해야 되는 건가? 고민과 갈등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늘 해왔던 거기 때문에 올해도 이렇게 하지 뭐 그랬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얼굴들이 보면 이거 원래 했다고 그냥 계속하면 아닌 건가? 뭔가 좀 바꿔야 되는 건가? 이런 게 굉장히 사실은 심하거든요. 근데 2년 넘어 가까이 2차 전도여행 하면서 얼마나 그런 고민과 고뇌가 많이 있었겠어요. 많은 책들이 바울이 도대체 뭘 서원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안 나와 있으니까 잘 모릅니다. 근데 목회자로서의 관점에서 보면 아마 이런 거였을 것 같아요. 바나바와 헤어지고 일정이 막 틀어지고 원치 않았던 곳으로 막 가게 되어지고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어려움이 계속 생기고 이러면서 마치 하나님 정말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면 날 좀 알게 해주시고 그렇다면 내가 서원하여 이 길을 죽기까지 가겠다고 뭔가 서원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 서원하는 내용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머리를 깎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고기를 아예 먹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포도주나 독주를 전혀 먹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겁니다. 서원이라는 게. 서원은 돈 얼마 드릴게요가 서원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나를 잘 인도하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이게 서원이에요. 마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나를 가는 그 땅에서 무사히 잘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세운 기둥을 가지고 성전 짓고 11조 내가 빠지지 않고 드릴게요. 뭐 이렇게 서원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리고 나서 그 2차 전도여행을 다 무사히 마치고 수리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에 되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제대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조심조심 한 걸음씩 갔던 것이 정말 제대로 된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우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소원을 이루는 것으로 머리를 깎았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날을 다 마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3차 전도여행 4차가 끝날 때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까지 이르렀으니 이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걸 내가 확신한다.
그러니 내가 마지막 관제처럼 모든 재물 위에 포도주를 확 뿌려서 쫙 비산되듯이 그렇게 내 마지막 순간이 그렇게 날아갈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전혀 후회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을 칭송할 때에도, 감옥에 갇혀 외로울 때에도, 오해를 받아서 매를 맞을 때에도 그는 그 상황이나 환경에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해 나가시는 말씀 때문에 담대하고 평안하고 담담하게 그 일들을 계속해 나가는. 오늘 나타난 사건에 있는 사람 세 부류 가운데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할지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해도 땡해도 나는 좋아 내 고집대로 사는 사람이 될 건지, 상황 따라 형편 따라 그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거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저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휘청대며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렇게 사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내게 주신 말씀들을 두들겨가며 다시 밟아가며 생각해가며 매 순간 내게 지키신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인지. 우리 모두는 세 번째 부류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경우 소수대대처럼 억울하게 두들겨 맞고 자기 터전을 놓고 유리방황하는 자처럼 살게 될 때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일이라면 거기가 하나님의 보장이 있다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감당할 만한 자에게만 그렇게 하실 테니까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살아있고 우리가 주께 드린 약속이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기억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기준이 되어서 모든 판단과 선택과 결정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때마다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셔서 고집스러운 마음을 주의 말씀 앞에 꺾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황 따라 형편 따라 흘러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주의 말씀에 붙들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듯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말하고 행한 모든 약속을 잘 지켜 열매로 거둘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약속대로 행동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매 맺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